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 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이 시기가 되면은 모든 사병들이 두려워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부대에 지급되었던 실탄 그리고 화생방용 가스탄 이것들을 다 소비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이제 대전차 미사일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병처럼 실탄 사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는 잘 안 하다가 어쨌든 이 해마다 이게 지급된 게 있으니까 이거를 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날에 몰아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쏴서 신나게 우리 생각 같아서 막 쏴서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두워지기 전까지 해서 PRI라고 자세 훈련이 있어요. 총 쏘는 자세 훈련. 이제 거의 기합받는 수준이죠. 이 PRI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몇 방 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도 이 힘든 날은 다 피하고 싶어 하죠. 평소에는 근무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 시간에는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근무를 대신이라도 나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격훈련처럼 힘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생방 훈련용 가스탄을 다 소비하는 날이에요. 언제 그 화생방 훈련 가스탄을 소비할지 몰라가지고 항상 근무표를 보면서 이쯤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근무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모든 사병들의 머리를 굴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12월 말에 입대를 해가지고 26개월을 복무했으니까 이 끔찍한 날을 부대에서 2번을 경험했죠. 그런데 특별히 첫 번째 초겨울에 제가 경험했었던 이 화생방 훈련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스탄을 다 소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텐트 안에다 이걸 다 때려 놓고 이걸 다 깝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자욱하게 최루가스가 퍼지죠. 소대별로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앞조차 보이지도 않는 완전히 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뭐 군가 부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화통이라고 그거를 푸는 다음에 좀 시간이 잠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텐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데 대기를 하다가 제 순서가 이제 우리 소대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독면을 뒤집어 썼는데 이때 제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방독면에 있는 정화통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양손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부분과 내뱉는 부분을 막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숨을 내뱉고 쉬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이 뻑뻑한 느낌이 나거든요. 공기가 걸러진다라는 건데 뻑뻑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오는 공기가. 이게 헐거운 거 해가지고 다시 풀렀다가 다시 꽉 조였는데도 똑같았습니다. 정화통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거였겠죠. 예전에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방치돼 있다 보니까 쓰질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미리미리 점검해가지고 제가 교체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 순서는 되었고, 제가 이상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일병나부랭이한테 그것을 배려해서 그렇구나, 넌 그럼 빠져라, 혹은 그렇구나, 내 거를 해줄게, 이럴 사람은 없죠. 결국 저는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방독면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라 같은 기대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지옥을 맛본과 동시에 깨졌습니다. 이미 훈련소도 해봤고 웬만하면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화통을 통과한 이 모든 가스가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 안이 완전히 가스덩이가 되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독면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앞에 텐트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소대장님을 밀어대끼고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끝나고 나서 고참들한테 욕먹을 거, 맞을 거, 기합 받을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나중에 끝나고 엄청 욕을 먹었죠. 이 짬밥도 안 되는 게 그런 거 하나 미리미리 준비 안 했냐. 서럽긴 했지만 제가 그날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준비와 대비의 중요성입니다. 미리미리 내가 준비하고 미리미리 내가 그것을 수정하고 내가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면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해야 할 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한테도 이것을 탓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버텨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나는 그냥 도외시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20년 전 이야기, 이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비기독교적이나 혹은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형성되어 있는 방식, 이런 것들에 우리는 자주 부딪힌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대는 우리의 그 회사는 너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교회나 돼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교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성경적 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업무를 해나간다. 어렵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정체성을 감추고 나도 너희와 똑같아 라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그것으로 싸웁니까?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면서 사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경우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은 업무에서 억울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양심이 좀 이렇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찔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찜찜한 마음은 항상 마음에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라, 관계가 틀어도 상관없다, 너희한테는 예수님이 있지 않냐, 그렇게만 제가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움.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어요. 섣불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고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무례하고 독단적이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지혜롭게 어떤 해결책을 잘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래 맞닥뜨리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때가 생각하지 뭐,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장난 이 방독면처럼 닥칠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닥친다라는 것을 들어서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정작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는 아무런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미리미리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하고 새롭게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어떤 가스조차도 살만한 그런 어떤 구멍이 없는 A급 방독면 같은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갖추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볼게요. 먼저 본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시는 동안에, 뭘 하는 동안에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1절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뭐 하는 동안이에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사람이 더럽게 많죠? 너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뭐 밟힐 만큼이라고 하면 정말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 그 동안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겠죠. 그럼 어떤 동안이냐? 당연히 11장 앞에 있는 전문맥이라죠.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42에서 47절, 그리고 53, 54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이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겉으로 보여주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 행태,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외식과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교만과,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 짐을 잔뜩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면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비판을 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막 차올랐어요. 열이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이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 봤던 대로 1절대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그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했다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말을 하나 보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꼬투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공격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의 대상을 바꿔요.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고 쉽게 말해서 욕하던 그 사람들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대상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기네는 하나님 말씀 100% 따르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저런 사람들, 저런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걸 오늘날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혹은 내면적이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따르고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반기독교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였고, 지금은 율법주의나 신앙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결론으로 똑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살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시작은 다르지만 나타나고 그들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도 말씀하신 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 일하기 힘들지, 노동하기 힘들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주의에 의한 삶을 강요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또 율법주의를 막 욕하거든요. 자,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된 자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할 수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준비된 세상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C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커션이에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뭘 주의하라고 말하느냐? 1절 하반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로 든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11조, 열심히 11조는 하지만 그 11조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는지 그 정신 자체는 너희는 아예 그거 없어. 그리고 겉으로만 열심히 한다고 그걸 가지고 너희도 잘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건 누룩이다 이게 누룩.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속으로는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이게 그들의 외식이고 이걸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1장 39에서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이 뭔가? 왜 이걸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는가?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 조금만 들어가도 이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가 바로 이 누룩입니다. 빵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첨가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우면 그냥 그대로 되죠. 하지만 누룩이 약간이라도 들어가면 그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빵은 커집니다. 크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누룩이에요. 물론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의미라도 사용하세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룩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란 건 뭐냐? 원래 있는 것에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즉 변질시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에서 넣었을 때 그것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천국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의미로 얘기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이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외식이라는 변질될 수 있는 요소는 사람을 그만큼 변질시키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누룩처럼 조금만 용인해도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삶 속에 이런 이중적인 것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아예 주위에서 박멸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한결같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겉과 속이 한결같은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비록 속은 썩어 있어도 겉은 안 그런 척 해야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가면을 써라,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삶, 거짓으로 치장한 삶, 겉으로 거룩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한 삶,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뒤에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2절 3절까지 감추인 것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속에 있던 것은 드러난다. 숨긴 것은 알려진다. 어두운 곳에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려진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크게 전파된다. 이게 뭐예요? 결국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도 있고 들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리부동한 꼼수를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만 조금만 하다가 결국 누룩 같은 변질이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표리부동한 외식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 내 내면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세상살이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 커리지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같은 너희들에게 말하는 더 가까운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왜냐? 그들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건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이게 아사리온인데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이런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의 일에 있어서는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분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할까 노심초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질서나 체계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이런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아나무인이죠,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아독자 이렇게 살아요. 남들한테 민폐 끼치죠. 그러다가 죄 짓고 감옥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법으로는 나를 판단할 수 없다. 헛소리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솔직히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 그 사람보다 더 센 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달려가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볼까요? 43장 15절에서 19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군사, 그리고 그 가장 강했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파라오,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한 전차 군단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었어도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컴패션이에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고백이란 무엇에 대한 고백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백은 그냥 가벼운 의미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혹은 교회 안에서 하는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의미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어려운 것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렵죠. 분위기는 다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 고백은 세상에서 특히 나보다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반기독교적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당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자는 초신자입니다. 환자의 사무실에 들렀던 그 중년 부부야말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누가 쓰는 거냐면 사탄이 자기 조카 마귀한테 쓰는 거예요.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인 데다가 세상만 사의 영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막연한 평화주의자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것도 도덕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대중과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찮게 여기는 뿌리 깊은 습관과 유행에 불과한 문학적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라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그 초신자인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초신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그리고 뭔가 고상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잘한 일이야 라는 거예요.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던 모양이더구나.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와 웃음을 통해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다.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도록 말이다. 물론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기의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을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예절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거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만으로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내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생각과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도 그것을 반영해서 그를 부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밖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과 관련해서 무서운 말씀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더 센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믿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뭔데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시는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것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성령님 이겨먹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심각한 방해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을 가로막고 실족하여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과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목사라고 해서 이런 사람 안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어리석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 자신이 먼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왜냐?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사용된 시인한다 라고 하는, 주를 시인한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말로 시인하는 것도 시인하는 것이지만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시인한다는 개념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매력으로 작용해야 돼요. 주님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막연히 언젠간 이렇게 되겠지, 막연히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성장하겠지.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세상살이를 위하여 갖춰야 될 3가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릿과 같이 그런 죄악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겉과 속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죠.
두 번째는 용기를 가져야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세상 어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면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어디에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어떤 작은 불꽃,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직장의 상사나 혹은 선배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신앙의 불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질 않았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돼야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